관세음보살이라 되어 있는데요. 람자는 대바구니 람자라는 람자가 있어. 그래서 고기를 대바구니에 담았다 이 말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죽은 고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여기요. 관세음보살님이 이 방생 목적으로 대바구니에 고기를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을 요람관세음보살이라 그래요. 제가 이미 한 열흘 전에 요람관세음보살에 대해서 생활본문 시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금강명경에 누가 처음에 이 방생을 했다가 방생의 효시 누가 방생을 했다고 그러던가요? 사람 이름 없던가요? 사람 이름 있었을 건데 유수거사라 그러죠. 유수 이게 허를 유자에 물수자인데 그러니까 물을 흐르게 또는 물을 대준 거사라 이거죠. 경전에서는 장자라고 나와요. 장자는 길장자에다가 사람 자자 그렇게 해서 이 장자는 그걸 경전에서 어떤 사람들은 큰아들 뭐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 다 오역입니다. 장자는 유지라 유지 요즘 말하면 유지를 장자라 그랬습니다. 금강경을 설했던 사위성 기원정사 기수법고도원을 시주했던 그 사 이름이 뭐지요? 여기 유튜브 불교대학 그 신도님들이 이렇게 수준이 낮나? 열시야문 열시불제 사이구 그 다음 뭐죠? 기수 급고독원 그러죠? 기수 급고독 장자라 급고독 장자. 급고독 장자라는 분이 이 기원정사 지상 건물을 시주했기 때문에 급고독 기수는 기타 태자의 수표란 말이고 급고독 장자라고 하는 말은 급고독이라고 하는 유지가 그 지상 건물을 세웠다 이 말이잖아요. 두 개의 이름을 합한 겁니다. 기수입니다. 아무튼 경전에서는 이 장자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장자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학식도 있고 또 뭐 재산도 좀 있는 그런 유지를 다 장자라 그랬습니다. 예전에 유수장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수장자는 요즘으로 말하면 의사 비슷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왕진을 많이 다녔거든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그래서 아들 둘을 데리고 이제 그 좋은 일이죠. 이제 왕진 다니면서 아주 병난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랬는데 늘 지나다니던 길에 그 옆에 연못이 하나 있었었는데 이게 왕진 갔다가 다른 나라에 갔다 돌아오다 보니까 그 못에 물이 바짝 말라가지고 고기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급히 친분이 있는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코끼리 20마리만 좀 빌려주시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거기 고기가 다 죽게 생겼으니 제가 물을 좀 대겠습니다. 날이 하도 가물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끼리 20마리 빌려가지고 또 가죽 물통을 또 빌려가지고 그걸 그래도 물 있는 강에 가서 그 강물을 전부 퍼와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 대는 거죠. 제 생각에는 하루 만에 끝난 것이 아니라 며칠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큰 연못은 아니겠죠. 중간쯤 되는 연못에다 가득 채웠더니 고기들이 아주 막 좋아가지고 살았다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쭉 이렇게 하시면서 끝에 결론이, 그 유수장자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이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문 끝에 결론으로 그 유수장자는 나의 전생의 몸이었다 이랬어요. 이렇게. 혹시 이 법문을 못 들으신 분은 집에 가셔서 유튜브 불교대학 생활법문 그 들어가서 어람관세음보살 이렇게 치면 돼요. 어람관세음보살 치면 한 12분쯤 되는 법문인데 그거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걸 꼭 좀 들으시고 뭐 여러 번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이 방생을 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가? 양무저와 지공대사의 그런 관계,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대화도 꼭 좀 보시고, 아무튼 이 어람관세음보살 하면 이 관세음보살님은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봐야 돼. 생명의 근원이다. 모든 중생들이 다 자기 어머니를 배를 빌려서 다 나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이 많다 하지만 그 형제의 근원은 어머니 배거든. 그래서 어머니, 우리 중생들이 이렇게 많다 하지만은 중생들의 근원되는 생명력이 있어. 그 근원되는 생명력을 관세음보살이라 하고, 그때 상징적으로 붙이는 이름이 어람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무생명들의 이 생명의 고향, 생명의 에너지가 관세음보살이다 이 생각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아무튼 이 어람관세음보살님은 그럴 때 붙여지는 이름이고 33관세음보살 중에 한 분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여기는 지금 여의수주진의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의주수진언이 더 정확합니다. 여의주수진언. 여의주수 뭐 또 들어보면 인터넷에는 여의수주진언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정확히는 여의주. 그러니까 여의주라 하면은 여기 그린 그림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보면 똑같은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게. 여의주는 용이 물고 있는 구슬을 여의주라 하고 자기 소원대로 다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구슬, 여의, 말 그대로 여의죠. 생각과 같이 소원을 다 들어주는 그런 구슬, 여의주. 그래서 이 여의주를 모양 낸 손모양, 여의주를 쥐고 있는 손 모습으로 진언이다 이거지. 그래서 여의주를 쥐고 있는 손 모양의 진언. 그렇게 보면은 여의주수 진언이 맞지요. 이게 이 반반 여의수주 진언이 이렇게 나와 있는 책들도 있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오류인 것 같아요. 여의주수 진언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여의주수 진언은 말 그대로 중생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그런 진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전부 진언이 몇 개, 42수 진언이라 해서 42개 손모양의 진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33응시는 말 그대로 33 그림이 있을 것이고 뒤에 여의주수 진언은 42개 그림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42개 또는 33개 이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는 분들에게는 제가 좀 큰 상을 드릴 생각이라 이제. 그러면 이게 몇 달 다녀야 되나? 몇 년 다녀야 되나? 33개를 보더라도 약 3년. 그때까지 살겠나? 그때까지 살아야 되겠나? 44개로 보면은 약 4년. 그죠? 44개로 48주네. 44개니까 그러면 3년 반, 3년 반 되네. 4년. 예. 아무튼 그래서
예, 오실 때마다 요거 드리면서 예, 제가 간단하게 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의주수 지는 옴바라 바라라 혼바타고 옴바라 바라라 혼바타 예, 이 진원도 좀 외우고요. 제가 집에 영감이 돼가지고 덥다 지금. 아이고 이걸 목도리 들고 있으면 얼마나 덥겠니. 옷도 짠뜩 입었어요. 저도 이제 상놈이 다 됐다 이제. 아 덥네. 이런 옷을 입었으니까 덥겠나 안 덥겠나. 또 이 옷도 겉에도 이거 또 입었지.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일체 그 모든 소원을 다 망라하는 진언이기도 하고, 예, 또 경전에서는 주로 이 재물, 보물, 재물을 불러드리는 진언이다. 요래가 요걸 또 이제 설명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스님 그럼 또 이거 난 우리 집에 돈도 없고 한데 이거 좀 외울까요? 이거 그냥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이런 진언이 있다 생각하고 관세음보살 주장창 관세음보살이 오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진언을 받으셨으니까 이걸 속으로 이따 기도도 속으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 예, 그 속으로 저랑 같이 정성껏 한 10번 정도 예, 외워보겠습니다. 옴 바라 바다라 옴 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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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 바라 바다라 옴 바타. 이제 돈 많이 벌겠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기본적인 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면 또 차비 내고 왔을 거 아니요. 자동차 가지고 오신 분들은 또 기름 넣어 와야 되지. 예, 그런 돈이 기본 돈이 없어서 이게 이제 못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우리가 뭐 재색신명술에서 오용락을 말하면서 재물욕을 가장 먼저 넣어놓고 재물 욕심 내지 마라 하는데, 자기가 정상대로 해가지고 돈을 벌고 정상대로 해서 재물 모은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걸 아주 탐욕심을 부려가지고 적당히 재물도 모아가지고 좋은 데 서고, 예, 그러한 불자가 되길 바랍니다. 가난에 찌들려가지고 너무 힘들게 사는 거, 그건 저는 원치 않아요. 아무튼 여의주수 진언은 일체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는 그런 뜻도 있고, 예, 가장 문제는 이 재물, 예, 재산, 보물을 원하는 중생에게 주는 진언이다. 예, 그래 했으니까 그쯤 이해하시고, 혹시 나는 그래도 이 진언 또 꼭 외우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은 관음정번 끝난 뒤에 이걸 길게 할 필요는 없고요. 한 3번 정도는 외우는 것은 괜찮아요. 한 3번 정도. 예, 그럼 또 누가 돈보따리 더 가져올지 않아요. 옴바라 바다라 옴바타 옴바라 바다라 옴바타 옴바라 바다라 옴바타. 예, 간단하죠.
예,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왔을 때는 경향각지에서 오신 것 같은데 제가 대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청소해주러 오는 분들 또 봉사해주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산중지역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각 도량 다 마찬가지고 대구 큰절 포항에서 오늘 좀 많이 오셨는데 포항 손 들어와요. 다 포항. 예. 포항.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든 도량이 다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절 지키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스님요, 우리 저 부산에도 좀 분을 하나 내주소, 인천에도 좀 하나 내주소 하는데 있는 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스님들이 모자라가지고 안 돼요. 처음에는 청계도량을 한번 내볼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청계도량도 스님만 있으면 가능하죠. 근데 스님이 씨가 말랐어 지금은. 이거 큰일이야 큰일. 예전에 우리 절에 행자로 온 사람들이 한 팟을 하나 한 기간에 10명도 넘을 때가 있었거든. 10명도. 그런데 지금은 한 명도 없는 거라 거의 씨가 말랐지. 행자가 씨가 말란 거야 이게. 이거 참 큰일이요 큰일. 혹시 아직도 애 낳을 능력 되는 사람들은 애 좀 낳아가지고 좀 보내줘. 그래 나도 이 명맥을 유지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아무튼 이 도량이 이렇게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래도 뜻있는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동참을 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신 덕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모든 신도님들께 또 우리 모든 봉사요원들 동문회에게 제가 늘 속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인천 말고는 부산 순들 부산. 네. 예, 지금 얘가 머리카락을 매가지고 머리카락을 붓으로 매서 가장 최초로 쓴 글자입니다. 이게. 예. 근데 이 머리카락이 사람 머리카락이 이렇게 뻣뻣한 것 같아도 이 붓글씨 이렇게 조금만 길면 이게 휘청휘청해가 안 써져요. 이게 자기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글 쓴다고 생각하라. 그게 조금 빳빳해야 되거든요. 근데 짐승 털은 빳빳한데 사람 털은 빳빳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런 글은 완전히 제가 이제 머리카락도 두발 붓으로 쓴 거고요. 우리 절에 지금 산중절 올라가다 보면 일주문 있잖아요. 일주문. 거기 보면 연대산 대관음사 또 이쪽에는 무일 쓰는 몽간에 이렇게 큰 현판양 그런 것도 다 이 두발 붓으로 머리카락 붓으로 쓴 것입니다. 근데 그게 벌써 2013년인데 이제 2023년 내년이 토끼 때 개묘년이에요. 그죠? 개묘년. 벌써 10년이 다 돼서 세월이 얼마나 툭툭 지나갔는지 이 세월은 참 감출 수 없는 것 같아. 예. 그 보살님이 여기 없으면 모르겠다. 여기 있으면 내 말 못한다. 예. 어제가 그러니까 불교대학에 아주 초창기 기수인데 초창기 기수니까 불교대학이 1기, 2기, 3기 같으면 초창기잖아요. 그러면 불교대학으로서는 30년 전에 오신 거예요. 30년 전. 30년 전에 보고 자기가 이름을 대면서 스님 제가 누군데요. 우리 애가 뭐 어디 시험을 치는데 뭐 좀 스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래갖고 대화를 하는데 그 보살님이 나는 옛날만 생각하고 또 보니까 할매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그게. 당연하지. 30년 전에 그 결혼하기 전후 그때일 거 아닙니까? 애가 뭐 지금 시험. 이야, 그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어. 그 보상 맞습니까? 하는 것도 실수고 이렇게 늙었습니까? 하는 것도 실수고 나도 할배인데 할매네요 하면 그 더 큰 실수고
그래서 그래도 저는 꾹 참고 말 안 했어요. 그 세월은 참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월은 10년 전에 그래도 이 모문관에 우리 모문관이 2005년도 동안고부터 시작했거든. 2005년도. 그러니까 아직 20년은 안 되고 이제 20년 다 돼가지고 한 17, 8년이 이렇게 된 거죠. 제가 많은 불사를 했지만은 저 모문관 불사를 한 것은 참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스님들이 우리나라에서 3년간을 내리 정진할 수 있도록 저렇게 배려하는 데는 잘 없거든요. 저거 운영하는 것도 힘들어요. 밤에 잘 넣어줘야지. 또 뭐 보일러 이런 거 잘 관리해야지. 안 그러면 스님들이 막 투덜거리거든. 이게 보일러 고장 나가지고 찬물이라도 나오면 이게 난리 나거든요. 그 저거 시공하려면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그것도 밥도 또 지루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너희들 하루 한 끼 먹는데 하루 한 끼 먹는 밥을 잘못해드리면 그것도 그 없짓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그래도 스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서 힘을 얻어야지 불교가 안 살아나겠나. 그런 점에서는 저 모문관을 참 잘 개설했다, 잘 만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3년씩 저기 하는 데는 없어요. 보면 3년씩 하고 나갈 때는 살이 속 빠져가지고 하루 한 끼 먹는데 뭐 살이 안 빠질 수 있나. 한 10kg 이에 빠지면 보통이죠. 하여튼 그래서 저 모문관이 아주 그 산중절 모문관이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명물이면 명물이고요. 또 이 해변절 이게 바다를 바로 접하고 있으면서 관광객 거의 안 들어오고, 이 관광객이 거의 안 들어오거든. 저 동네 입구에 저기에 완전히 전부 동네 사람들도 이 안까지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저기를 자기들도 도로 갖다 놓고 다 막아놨다. 이렇게 막아놓고 우리 절 앞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절 앞에.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통해서, 이 법당을 통해서 내려와서 이제 이 바다로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법당에서 기도하다가 필요하면은 이제 뭐 걷기에 포행하면서 기도하기에는 너무 좋은 곳이죠. 그것도 뭐 또 감병이 좀 있는 사람은 저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울기도 하고 그런 위치로서는 이만한 데 없어. 우리나라에서 이만한 위치에 이 전복도량이 봄 바닷가에 있는 절들이 뭐 다 무당절 비슷하게 그래 있거든. 근데 이 전복도량으로서 바닷가에 이렇게 아주 모든 시설을 갖추고 또 요 우리 있는 스님들이고 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신도님 관리하는 분들이 다 또 열심히 하고 또 생각들이 건전하고 그래서 여기가 이 전복도량으로서 아주 좋은 그 기도처이고 또 방생도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좀 자주 좀 와서 여기 기도도 하시고 또 여기 뭐 자동차로 한 4, 5분이면 산중절까지 가잖아요. 산중절에 가서 또 그것도 기도하시고 여기에서 뭐를 하면 산중절에 가버리면 되고 산중절에서 뭐를 하면 이리 와버리면 되고 왔다 갔다 하면 누가 뭘 합니까? 그리고 여기 말고 이제 12월 31일 날 이 송구영신 그 이제 저녁에 법회 입지에서 그 다음날 해돋이를 보고 가는 그런 법회인데 그때 12시에 산중절 그게 성불전이라고 해요. 성불전 정식 오픈식 낙성식이 그게 있게 됩니다. 거기 성불전이 유튜브 불교대학 기념관이라 거기가요. 그 아예 현판을 그걸 써놨습니다.
우리 한국불교대학이 처음에는 영남불교대학이 있기 시작했거든. 그런데 영남이라는 이름이 너무 지역적인 한계가 있고 해서 조계종에 다시 얘기해가지고 한국불교대학으로 좀 고쳐달라. 그것도 우리 절이 잘 되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걸 영남불교대학을 한국불교대학으로 못 고쳐주겠다 이거야. 왜 그러냐? 그럼 한국에 있는 절은 다 한국불교대학 거냐 이거야. 한국불교대학 이름 줘버리면 딴 불교대학은 뭐냐? 뭐 그런 이유를 대고 처음에는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회의를 많이 하고 그래도 한국불교대학만큼 열심히 하는 데가 있나? 겨우 이제 그 전에는 관음사였는데 관음사 이제 이름 적어서 못 쓰겠다 이거예요. 대관음사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식 명칭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2020년 드디어 2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강의가 쉬고 뭐 이제 우리 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들이 전부 기도하고 공부고 전부 올 마비거든. 마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절들이 쉬면서 이 세상이 이렇다지만은 그래도 이거 뭐 먹고 놀아서 되겠나? 그래가지고 먹고 놀아서 되겠나? 그냥 해보자 하고 재미로 시작한 게 유튜브 불교대학이라 이게 재미로. 예. 근데 해보니 그 재미로 한 것에 대한 박수지요. 재미로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처음에는 지금보다 구독자가 훨씬 빨리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한 10,000명까지만 하고 막 그만하자. 힘든다. 그 10,000명까지만 하고 그만하자 하고 또 하다가 10,000명 되니까 한 3만 명 하고 막 그만하자. 또 가다가 또 5만 명 하고 막 그만하자. 10만 명. 또 우리 제작진하고 이혼하다가 그냥 스님 10만 명까지 하고 그만하자 이랬어.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간다 하고 써놓고. 열놓고도 못 가는 거 그런 사람 진짜 있더라고요. 아이고 스님 내가 시집 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고 한이 맺힙니다. 그러니까 하나 놓고 또 가야지 하다가 또 아예 둘 놔두고 또 가야 되겠는데 하다가 또 아예 설 놓고 그래 열놓고도 못 가는 거예요. 그 지금 13만 3천 명이 됐는데도 그만 못 두고 지금은 이제 아예 제가 작전이라 해야 되나? 작전을 좀 바꿨습니다. 할 것 같으면 막 앞으로 한 30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 생활법문이 1000회 넘어가거든. 1000회. 10,000회를 하면 한 30년 더 해요. 3년 만에 거의 1000회가 넘어가는 거다. 3년 만에. 그럼 뭐 해야 되나? 3년, 10년이니까 30년. 법문 10,000회가 되면 뭐 거의 이제 전체 한 10년 지나가, 30년 지나가네. 그게. 이야. 근데 불교의 이 교리 또는 이야기가 한계가 있거든, 한계가 있는데 이걸 계속 소재 발굴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가, 이게 소재 발굴. 그래서 제가 하다가 안 되고 화장실 얘기까지 안 하거든요. 맞아, 알겠습니다. 아니, 화장실에 가면 뭐 입척진원이 있고 뭐 얘기하죠. 네. 사실은 화장실이 우리가 이제 웃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화장실, 대문, 안방 이게 양택삼요라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세 개가 풍수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다룬 건데 아직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두 번 아직 녹화는 안 했고 대충 글만 잡아놨습니다. 아무튼 이 소재 구하기가 아이고 힘들어요. 이게. 어떤 분들은 스님 그러면 해변 힐링만 하고 저 성경전하고를 하나하나 대웅전만 큰 법당만 설명하려 해도 뭐 12분은 할 수 있거든요. 그 안에. 예. 그러면 또 우리 거 위주로 가면 딴 데로 나가는 분들이 좀 불편해 할까봐 그것도 마음대로 또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또뭐 대놓고는 또 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가끔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속에. 아무튼 그렇고 지금 시계가 몇 시입니까 지금? 11시 반입니까? 예, 혹시 뭐 특별히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